예,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17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17절에) 이제 지난주에 하긴 했는데 연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즉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재하셔서 우리 개인을, 교회를, 이 땅을 다스리는 현재적인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물론 먹고 마시는 건 이건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으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우상에 바쳤던 거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은 맞는데, 근데 그 본질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요. 그 본질은 뭐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 평강,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디카요시네라는 그 단어로 히브리어 체테크의 번역어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테크라는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적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다. 이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조화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죠? 바로 그것을 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법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도 그 원칙대로 그렇게 행하는 영역들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의로움은 형제를 위해,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들, 서로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넌 형제를 사랑하라고, 포용하고 돌볼 것을 명령하셨죠.
그것을 또한 지켜나가는 게 의죠.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 다른 지체를 위해,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그 의미도 이 의라는 단어에 내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4장의 문맥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쓸 때도 그 의미들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타내자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이 샬롬은 그냥 마음의 평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평강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샬롬을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걸 더 강조하고 있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갈등이 없으며 올바른 조화 가운데 있다는 그 의미를 더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없으며 서로 조화가 있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없고 조화로우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 간에 교회 내에서 평안이 있죠. 가정에서도 갈등이 없고 조화로우면 평안이 있죠. 꼭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에이레네, 즉 평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냐면은 믿음의 성숙도가 다른 이 형제 간에, 이 성도 간에 자신의 자유를 좀 더 제한하고, 그래야 이제 이게 그렇게 되어져야만 이제 갈등이 사라지겠죠. 한쪽이 이제 그 믿음이 강한 쪽이 이제 좀 이제 자신의 그 자유를 있지만 절제할 때 갈등이 사라지고, 좀 더 그렇게 제한하고 상대방의 자유로운 행동을 신앙 안에서 이해하는, 그 자리에 가면 조화를 이룰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 내에서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 사이에서 평안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희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뜻입니다. 카라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희락,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락은 그것도 포함하지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희락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기쁨은 슬픔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살펴봤는데, 오늘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 즉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속되게 얘기하자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왕따를 당하고 있어. 그런데 왕따 당하는데 그 속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가 어떻게 해요? 히축히축 웃어요. 너무 좋아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 없어요. 평안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괴롭히는 애들이 오히려 괴롭혀도 이 괴로운 표정을 안 지으면은 상당히 열받아서 더 이제 괴롭히기도 하겠고, 또 하나는 저 미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괴롭힘을 받는데 히죽히죽 웃고 즐거워하면 그거는 정신병자나 사이코패스예요, 실제로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은 그냥 괴로워도 히죽히죽 웃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히죽히죽 웃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귀신 들리거나 그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냥 실실실실 웃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영역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이 기쁨이 누구로부터 온다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도 이 기쁨이 열매 중에 하나 들어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희락. 성령의 열매. 성령을 쫓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희락의 기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좋을 때 기뻐하는 영역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줌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또한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희락,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역설적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기쁨의 능력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직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의, 평강, 희락. 즉 이건 뭐냐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의로움, 평강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포함한, 그거 이상을 초월한 성령 안에만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현재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영역에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진데,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뭐 이제 막 멸시하고 또한 비판하고 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있는 자, 강한 자가 그런 영역에서 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하고, 그 다음 배려해야 될 영역의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이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게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성령 안에만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있습니까?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본질적인 요소를 보자는 겁니다.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본질적인 요소를 추구해 나가되 비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그냥 내가 양보하고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긴 걸 할래.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조화가 깨져요. 그럼 교회 내에서 본인은 믿음의 행동을 한다고 한 건데 조직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커다란 죄악을 짓고 있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에 힘쓰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의 일에 힘쓰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화평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이제 그 갈등들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의 자유나 신념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있는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긴 일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조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자유를 교회의 화평과 조화를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화평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자유를 교회의 화평과 조화를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그 권리를 다 사용하면은 화평이 깨져. 조화가 깨져. 그럼 그 사람 잘못하는 겁니다. 죄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 내가 모든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목소리 크게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다고요. 화평이 아니라 분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자신의 존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내가 보기에 연약해 보여도 그 지체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나와 똑같은 것입니다. 단지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용도라니까 좀 이상한데 지체로서 역할이 달라요. 발이나 주먹처럼 강한 지체도 있지만 배나 입술이나 혓바닥 같은 게 아주 연약한 조금만 건드려도 특히 눈 안구 같은 거 조금만 건드려도 견디지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지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해줘야만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야 조화를 이뤄요. 그래서 화평에 일에 힘쓰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원래는 원어적인 의미로 건축하는 과정, 건축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이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어떤 의식이나 또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나를 중요하다고 여기고 어떤 나는 아니라고 여기는 뭐 어떤 그 경건한 의식이나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모든 문제 속에서 실제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세움을 입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보완해주고 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건물로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잘 보호해 주라는 거죠.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야, 교회 내에서 이것만 되면, 그리고 사회 내에서 이것만 되면 갈등이나 분쟁이나 다툼이 사라지겠죠.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대요. 내가 가진 권리와 자유를 다 사용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그렇게 무서워요. 개인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자유를 내가 원하는 만큼 행사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정도로 상당히 믿음이 성숙한 정도인 거죠.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길이다. 우리는 자신이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여겨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긴다면 교회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어떤 목소리 큰 주장을 옳은 게 분명해. 맞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맞긴 맞는데 옳은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여러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영역들이 참 많잖아요. 사랑과 배려가 있을 때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게 계속 14장 전체에서 지금 먹고 마시는 것 그거 가지고 계속 여러 방면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얼마나 심각했던 걸로 알 수 있어요. 별 문제 아니라면 그거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이제 단 몇 줄 한두 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요약해서 그걸로만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장 전체를 얘기하고 계속 그 얘기를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는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엄청난 대립이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이 영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럼 이 하나님의 사업이 뭐냐는 부분인데, 이 하나님의 사업은 뭐냐면 이 문맥을 따라서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지잖아요. 이것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고 향유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자의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성도도 그것 때문에 상처 입어서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 가고 평생토록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전전에서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몰라요. 세상 사람 술 한 잔 먹고 그냥 해결해버리고 어떤 경우는 막 주먹 다짐해요. 그러고 나서 감정을 풀어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그건 못해요.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그게 용납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그것 때문에 서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얼굴 안 보고 그러냐 말이죠. 왜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더 못한 자리에 있냐라는 거죠. 심지어 목회자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토라져가지고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교회 내에서 뭐라 그래요? 용납해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해요. 저희 노예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까 여러 다른 목사님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가르치기는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본인은 미워해요. 이게 뭐냐고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너희가 믿음이 강하냐? 강하다면 연약한 자 속에서 지금 하나님 구원 역사에서 더 성숙한 자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업을 너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이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었지만 이 우상에게 드렸다는 그것 자체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정결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긴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서 먹긴 하는데 여전히 유대교적인 습성이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먹으면서도 깨름직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먹긴 먹는데 먹으면서 깨름직한 거. 근데 꺼리낌을 먹는 사람은 바로 악한 것이다.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그렇기 때문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만약에 교회 지체들이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하니까 나는 뭐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교회 형제와 자매들이 그로 인해서 꺼림칙하게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게 아름답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술 마시는 거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불문율로서 술 마시면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요. 특히 목회자인 제가 술 마신다고 해보십시오. 저는 믿음상으로서 이것을 마셔도 죄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술 사다가 소주 마시고 있는,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건 성도들이, 주위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당장 시험을 들겠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 목사가 술 사가지고 술 먹네. 요새 진짜 목사를 다 타락해가지고. 그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아니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이 일들을,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 일들을 인해서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어떤 죄냐면 마신 게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마심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들을 배려하지 않은, 사랑하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시킨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죄가 됩니다. 이제 22절에 가면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먹어도 되고 어떤 건지 상관없는, 그건 이제 믿음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옳다고 여기고 분명히 믿음으로써 죄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먹고 마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실족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그것을 깨달아요. 그때 내가 그 영역에서 조금만 상대방을 배려했더라면 그때 그 지체가 시험이 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뭐라고, 그게 먹고 마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양심에 있어서 가치를 느끼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건 복되지 못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이 영역들을 12절에 보면은, 지금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한다, 고백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가 그 잘못됐던 그 영역들을 직접 고백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제발 그 일들은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조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보호받아야 되냐? 근데 그들도 신앙의 기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까지 믿음이 연약한 데 있을 거예요. 성숙한 대로 자라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의심하고 먹으면 정죄되는 거다. 너희 꺼리끼게 하면서, 꺼리끼게 하면서 먹는 건 정죄되는 거야. 네가 죄를 짓는 거야. 진리가 그러하면 이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 전통이 어떤데 그것은 성경 진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마음속에 거림직한 거 의심함으로 먹으면 정죄되는 거예요. 행동은 똑같은데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나 먹는 행동은 똑같은데 믿음이 강한 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이 약한 자는 의심하고 거리낌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건 정죄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했으니까 칭찬받지만 어떤 사람은 의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인데 정죄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행하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진리에 동의해서 믿음으로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다 죄니까 너희의 연약한 자들이 지금 옛날 전통의 전서 그렇게 하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두 가지, 두 부류에 있어서 잘못된 영역들, 잘못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꼬집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잘못된 영역, 아주 뿌리 깊이 잘못되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크리스찬들 서로 간의 그 갈등의 골을 좀 화합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4장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15장에도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문제가 로마 교회 때는 상당히 심각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비추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교회 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한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러한 갈등들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이게 상당히 높은 윤리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이 윤리적인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윤리적인 기준입니다. 그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그래서 성령을 따를 때에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 영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주자 나오세요.